오늘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이가 전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그 자리에 보니까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이렇게 들어가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손이 한쪽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오그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게 거의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 한쪽이 구부러져 버리면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당시 유대인들은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부정한 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으니까 그나마 자신의 인생을 두고 굉장히 낙심했을 것이고 늘 정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참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하루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용기 내서 예수를 만나러 회당에 들어가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다 알잖아요. 자기가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다 나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알잖아요. 그런데 그 시선을 피할 수 없는데 피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가시방석 앉듯이 이렇게 겨우 앉아있는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마 그 자리에 앉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앞에 나오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을 딱 가리키더니 자신을 보고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다들 내가 누군지 알고 나는 지금 죽음몽이라도 이렇게 숨고 싶은 심정으로 겨우 앉아있는데 그런 나를 굳이 가리키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려고 왔으니까 일어나라고 하니까 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 겨우 이렇게 일어섰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선 손 마른 자를 보시면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나 던지셨어요. 너희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고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하고 그 사람의 생명의 마음을 두는 것하고 여러분은 어느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주님은 손 마른 사람을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있는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마음이 탄식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을 내밀어 봐라. 그러자 성경은 그 손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 즉시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현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구부러진 우리 영혼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손 마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보다는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계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창조 때부터 하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다시 이건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주신 건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을 생명으로 안 보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선악으로 바라보면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생명을 바라보면 누구든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을 따라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저는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서요, 주님을 사랑하며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평생의 시간을 다 바쳤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생명을 얻고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사람이 사는 거구나.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보니까, 구원을 경험하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야, 이게 진짜 사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다음부터 바울은 사람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복음을 전했다, 마치 이렇게 그가 목회자가 되어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바울이 했던 일은, 그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가 했던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말씀만 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지금의 이렇게 투르케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여기 있지 말고 그리스도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가 듣게 되죠. 그는 그 음성을 따라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도 넘어가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빌립보에서, 그리고 앞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이 복음으로 사람 사는 일을 이렇게 하던 이 바울이 율법에 매달렸던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당하니까 그 공격을 피해서 홀로 도망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아테네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신전. 예, 그렇죠. 신전이 떠오르겠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예? 미? 미의 신 아테네, 그 전쟁의 신이고, 아프로디테, 이런 많은 신화들 있잖아요. 많은 신화들과 또 우리가 철학의 도시가 아테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여간 많은 신화들과 철학이 있던 곳이 아테네인데, 하여간 그런 도시가 이제 아테네인 것이죠. 이 아테네를 보니까 여러분, 이미 그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프로타고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하면서,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신화도 풍성했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농익어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바울 역시 뭘 봤겠어요? 수많은 신전들을 봤을 것이고, 또 심오한 철학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그 도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전들을 보면 저희도 한번 관광하자 하고 관광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다니기 십상인데, 바울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죠. 무슨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이 모습을 보던 이 아테네 사람들이 뭔가 좀 거슬러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따르던 신화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따르던 철학에 대해서 늘 그것을 비평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갑자기 등장한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한 사람이 이게 눈에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야, 뭐냐 저 사람? 야, 누군데 자꾸 이 우리 철학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누군데 우리가 말하는 신화들에 대해서 그거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이 눈에 거슬리니까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울을 붙들어다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돌무대 언덕 위에 세워놓고는, 야, 그래, 너가 이 생각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테네에서 흔히 이제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신전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이렇게 돌무더기 언덕이에요. 돌무더기 언덕인데, 그걸 그 위에다가 바울을 딱 세워놓고는, 야, 그래, 네가 한번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해봐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리스 사람들 중에 법을 전공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를 가야 돼요. 그만큼 이곳은 예전부터
재판하는 장소였고요. 또 죄인이 스스로를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이야기하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신이 얘기하는 철학을 주장하다가 정죄를 당해서 그가 죽게 된 것처럼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따르는 철학들과 이 신화를 부정하는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없으면 바울 역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는 자리로 바울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 네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철학에 넋익었던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그리고 신화를 따르던 이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오히려 이 자리에 선 것을 굉장히 감사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왜냐면 온통 신화로 가득 찬 도시였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얼마나 신에 대한 갈망이 많은지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라고 하는 재단이 있는 걸 내가 봤다는 것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전에 아테네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염병이 지나서 사람들이 회복되니까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와중에 혹시 자신들도 모르는 신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혹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그렇게 돌멩이에다 그걸 새겨가지고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재단을 말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신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게 해줄 것인데 한번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길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지금 상황이 쉬운 것이 아니죠.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수백 년 전부터 만물의 근원을 물이나 불이나 공기다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쪽은 신화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제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주장을 다 이렇게 넘어서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자리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너희가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불이라고 얘기도 하고 공기라고 얘기도 하고 흙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은 사실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어내려고 했던 그들을 다시 신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데 그리고 말하기를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책임지는 분이셔서 너희들이 여기저기 만들어 놓은 신전 같은 곳에 계시지도 않고 또 너희들이 믿는 제우스나 아테네나 그런 신들 같이 뭐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는 그 자체가 하늘과 땅이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여기 한 혈통이라는 것은 한 사람 아담을 말하는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그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살게 하시고는 그들의 연대, 그 시간, 우리가 영원하지 않죠. 그 시간에 한계를 두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떠나지 못하죠. 그렇게 그들의 거주와 경계를 정하시고는 그 무한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발견하게 했으니 바울이 말하기를 크레타 시인 에피메네스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그래서 당신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살며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움직이며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존재함으로써 또 다른 시인의 말대로 저와 여러분은 다 그의 소생이니 그 하나님을 돌이나 은이나 금이나 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서 새긴 것들로 같이 우리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시대에서는
생명 없는 이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 그에게 세상의 심판 날을 정하게 하시고는 오히려 그가 죽고 또다시 그가 살아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으로 가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갖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바울의 이 말을 최대한 풀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을 믿어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레오파고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철학과 신들의 도시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반박이 안 돼요? 신화에 대해서도 반박이 안 되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 반박이 안 되는, 그래서 바울을 내버려 두고 그들이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논리적인 설교가 참 다른 도시에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전했던 설교에 비해서 좀 열매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나중에 이게 다 아테네 교회의 개척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리스 아테네가 어떻게 되죠? 모슬렘이 서방을 침략할 때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도시로 서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바울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 땅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 나가서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과 악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역시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선과 악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바울이 전한 이 생명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인생을 바쳤던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처럼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 받았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그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삶에서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는 부인하며 그는 도망을 가게 됐죠. 그랬던 이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찾아가시고는 아무것도 그에게 묻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냐? 오히려 그 속에 죄를 들추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사랑을 들추시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부어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와 생명 은혜를 받게 된 베드로가 그때부터 어떻게 삶을 살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랬던 그 베드로가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소망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소망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누군가 너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누군가 너희가 전한 이 생명의 복음이 무슨 소망이 있냐, 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뭐 밥이 나오냐, 이게 쌀이 나오냐, 이게 뭐
무슨 돈을 벌게 해주냐, 이게 무슨 너를 잘되게 하는 거냐, 아니 도대체 너를 왜 믿냐, 이게 무슨 소망이냐라고 너에게 묻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잠시 들었지만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순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닌 것이죠. 가장 그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되게 한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여러분, 누가 아테네의 철학자들을 잠재울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신화에 쌓인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찾던 바로 그 신이다 라고 이것을 전하며 그 모든 아테네 사람들을, 그렇게 신화와 그렇게 철학으로 똘똘 뭉친 아테네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다 인도했겠습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너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이 일들을 바울이 했던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겠어요? 그러면 헬라권 문화 속에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던 그의 배움 때문이었겠습니까? 늘 복음 앞에 준비된 삶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가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복음을 준비하게 했던 것은 그의 지식이 아니고 그의 지혜가 아니고 그 속에 충만히 맺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탁월한 지식이나 지혜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온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평생을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 이것이 언제나 그들의 삶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늘 그가 성령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는 어떤 뜻일까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선생이다, 스승이다, 이런 말인데,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 그것은 위로자예요. 성령의 뜻이 그래요. 위로자요. 그리고 완벽한 상담가예요. 그리고 완전한 중재자예요. 이게 성령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독일 성경을 보니까 좀 재밌게 표현했어요. 언제나 곁에 계시는 분이다. 언제나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성령의 이름을 또 다르게 부르기를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혹의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미혹의 영이 있어서 우리를 자꾸 불안 가운데로, 두려움 가운데로,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 마음을 자꾸 요동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자꾸 흔들고 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주고 우리 곁에 계셔서 언제나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혹된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생명의 일을 돌보고 생명을 전하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준비되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유일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성령께서 충만히 마시도록 내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드릴 때, 히브리서 11장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를 미혹하게 할 수가 없대요. 그를 요동하게 할 수가 없대요. 그 안에 보혜사 성령의, 진리 성령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미혹된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또 생명을 전하며 사람들 생명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전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요,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고민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마음을 늘 한결같이 지키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마음을 늘 한결같이 지켜라. 여러분, 세상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좀 편한 일만 있으면 좋겠고, 아무 일 없이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참 좋겠는데, 살면 살수록 우리가 겪어야 되는 짐들, 또 짊어지는 짐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세상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아니, 고난이 더 가중되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한 주간에도 모르긴 해도 많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살다가 오신 줄 압니다. 인생이 참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베드로는 말하기를 어차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이 선을 떠나서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 받는 것보다 차라리 선을 행함으로 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어둠의 세상과 부딪히는 차라리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겠냐. 우리가 오히려 그런 고난을 살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차라리 그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겠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선한 양심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 미혹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이 선한 양심을 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의 피로.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양의 피로 이집트의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즉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육체의 모든 더러움을 씻으신 그 이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것이 신약에서는 십자가 보혈의 피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 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참 사랑하는 자의, 이 계명을 지킨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준비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선한 양심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풀어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물과 피가 아니며,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물과 피가 아니면 너희가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에둘러서 말하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적시고 그리고 성령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참 우리가 바울처럼 살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려면,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선악이 아니고 생명의 자리에 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삶의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 선생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물과 피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을 계속 씻으며 또 늘 보혜사 성령이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이 말씀대로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대로 참 내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보혈 피로 씻음 받아서 내가 늘 선한 양심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혹시 그렇지 않다 한다면 이 시간 십자가 보혈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십자가 보혈 피로 항상 씻겨져서 늘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보혜사 성령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이 미혹된 세상에서 오히려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시간에 함께 우리 역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완전한 그 보혈의 피로, 그 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는 기도를 드리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언제나 미혹된 세상에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성령님과 함께 내가 그 준비된 소망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면서요, 회개할 부분들 또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여러분 회개하실 때 전심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또 다른 죄를 지을 것을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하세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러분 속 사람 모두를 다 깨끗이 씻음 받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함께 있는지